애청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이 시간에도 문수보살님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수보살 이 지금 아라빠짜나라는 것이 이 문수보살 오자 근본 진언이라고 그래. 이걸 문수보살 다섯자 근본 진언이다. 이러는데 이걸 이제 좀 설명을, 이게 문수보살의 지난 시간에 얘기하는 성안에는 그걸 참다운 공양구에 하는 말씀과 이 아라빠짜나 다섯자 이 말씀이 또 문수보살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법문입니다. 우선 이제 진언이라는 얘기를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문수보살에 연관된 얘기가 있어서 한 번 더 말씀을 짚고 갈게요. 진언은 이제 밀교에서, 밀교라고 비밀스러운 그 밀교, 우리나라는 밀교 종단이 이제 진각종 총지종이 있고, 일본의 진원종, 특히 이제 티베트 불교가 이제 밀교가 발달했고요. 그래서 밀교는 열애장 사상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좀 짚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대승불교가 편집될 때 말기, 대승불교 편집 말기에 탄생한 게 밀교예요. 밀교인데 대표적인 밀교 경전이 대일경하고 금강정경이라고 있어요. 대일경, 금강정경 있는데 밀교에서는 만다라라는 말을 많이 써요. 만다라. 이제 우리가 만다라라고 해서 절에 가든지 가정에 이렇게 불자 집안에 가다 보면 그 부처님 만다라라고 그냥 뭔가 잘 모르겠죠. 그렇지만 오색 찬란하게 빛을 여러 가지 색깔 넣어가지고 한 거 많이 봤죠. 그게 이제 태정계 만다라, 금강계 만다라 두 가지를 크게 나눠요. 만다라가. 그런데 태장계 만다라는 이제 보현보살의 진리를 뜻하고, 태장계 만다라는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문수보살 보살이 이제 아라빠짜나라는 이제 진언이 나와서 얘기인데, 금강계 만다라가 문수보살을 상징합니다. 문수보살의 지혜를 상징해요.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자세히 해야 좀 짚고 넘어가지만, 지금 밀교 강의가 아니고 문수보살 얘기다 보니까, 문수보살, 그러니까 이제 보현보살의 진리는 태장계 만다라고 그러고, 금강계 만다라는 문수보살의 지혜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 정도는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수보살 다섯자 근본 진언은 중국의 번역가가 이제 네 분이 아주 유명하다고 그랬어요. 제일 먼저 구마라즙, 현장, 진제 3장, 불공 3장. 4대 번역가 중에 한 분인 불공 3장이 번역한 금강정경. 아까 밀교는 대표적인 경전이 대일경, 금강정경이라고 그랬죠. 거기에서 금강정경 계열에 이 경전 제목 이름이 길어요. 대승유가 금강성해 만수실리 천비천발 대교왕경이라. 여기에 이제 문수보살 근본 오자지는 아라빠짜나가 나오는 얘기예요. 그걸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이 경전에 나오는 상당히 중요한, 문수보살 경전에 나오는 중요한 경전이다. 밀경전이 나오는 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아라빠짜나도 그렇고 뭐 온마니반면 신미장구 대다라니도 그렇고 모든 진언을 왜 하느냐고 다시 한번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만 상기시고 나와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생의 삼업을 신구의 삼업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삼밀이라는 게 있어. 중생의 업은 삼업이라고 그러고 업장, 업을 짓는다 해서 직업을 때 업장이고 진언을 통해서 신구의 삼업을 진리로 바꾸는 것을 삼밀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많은 악담을 하고 막 그 욕을 하고 시기 질투하고 이러한 또 도둑질하고 막 그 나쁜 짓하고 훔치고 이러한 때리고 이러한 업을 이 신구의 삼업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과 입과 생각을 가지고 진언을 하자 이거요. 아라빠짜나 옹 아라빠짜나 디 하고 진언을 하자 이거요. 나쁜 말 그런 저 거짓말 이간질 하는 말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러면은 중생의 삼업이 열의 삼밀로 바뀐다. 부처님 삼밀로 바뀐다. 그래서 그러면은 중생의 삼업이 진언을 통해서 아라빠짜나 문수보살 진언, 오자 진언, 근본 진언, 아라빠짜나를 계속 염하면서 중생의 신구의 삼업이 열의 삼밀로 바뀌는 거. 그것을 삼밀가지라고 그래. 삼밀가지. 이제 삼밀가지 많이 쓰는 얘기인데 이제 그것이 이제 가지는 이제 가피라고도 하고도 그러는데 중생의 삼업을 진언을 열심히 아라빠짜나디 엄마마를 계속 하면은 그것이 삼업이 되지 않고 업장이 되지 않고 열의 삼밀이 돼서 부처님의 삼밀이라는 거예요. 삼밀이 돼서 가지 이제 가피를 입는다 이 얘기인데 이건 진언을 하는 분들은 이 얘기는 조금 좀 잘 좀 공부를 더 해서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진언 행자들이 제대로 진언을 해서 가피도 있고 깨달을 수도 있고 그래요.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진언 합성법에는 근데 이제 여기에 다섯 자 문수보살 오자 근본 진언이 아라빠짜나 다섯 자잖아요. 여기에 이제 오음이라고 들고 옹이라고 들고 옴이라고 들었는데 옴자가 붙고 여기는 이제 D자가 붙는데 요게 또 두 자가 더 붙어요. 그래서 아라빠짜나도 하지만 위에 옹 아라빠짜나 디 진언을 외울 때 옴 아라빠짜나 디 옴 아라빠짜나 디 이거 7자 진언이라고 그래요. 두 개가 넣어서. 그런데 이 두 자는 위에 옴자와 뒤에 D자는 출처가 불명치 않아요. 왜 넣었는지. 근데 아라빠짜나 이 다섯 글자는 문수보살의 다섯 자 근본 진언이라는 건 맞아요. 모든 경전에 이제 산스크리트 본문에 나타난 경전이니까. 근데 옴하고 D는 왜 추가됐는지는 출처가 분명치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옴 아라빠짜나 디라는 이 말씀을 문수보살의 다섯 자 진언이 중요한 진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첫 시간인가 아라빠짜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죠. 써가지고 기억은 잘 못하시겠습니다만은 그 아라빠짜나 달레 다카야 나가헤가나 달레 로사나 이게 이제 이 개성이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 자장 스님이 중국의 오대산에 가서 문수보살 챙겨놓고서 가사와 바로와 그런 사리를 받아왔다 했잖아요. 그래서 전국의 5대 전문경에 있는 모든 사리는 자장 스님이 문수보살한테 받아온 사리를 모셔놓은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개송도 받아와요. 이 개송. 이 아라빠짜나는 저기 이 아라빠짜나 제일 위에 있는 거 이거 하나고, 그 다음에 달레 다카야 나가에 가나 달레 로사나.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겠는데, 아라빠짜나는 요지일체법, 달레 다가야는 자성무소요, 나가야 해가나는 예시해법성, 달레 로사나는 직견 로사나는데, 일체 삼라만사의 마음법을 요달하려면은 자성이 무자성이라는 걸 알아라. 그래서 이렇게 자성이 무자성이라는 걸 깨달으면은 노사나부를 친견하리라 이 말인데, 지난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려서 이대로 짚고 넘어갈게요.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이 5자 주문, 문수보살 5자 근본 진언에 대해서 설명한 걸 보면은, 또 금강정경 유가 문수살이 보살 법품 일품, 먼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설명보다 이 품이 이제 같이 거시리고 주문법 그거 설명한 것이 이제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라빠짜나에 대한 문수보살 근본 5자 근본 진언에 대해서 문수보살과 세존과 그 문답한 것을 말씀 좀 드릴게요. 어느 때 문수보살이 비로자나불 법회에서 이제 서로 이제 말씀한 거예요. 비로자나불은 법신불입니다. 법신불 시상불이 이제 아니고, 상으로 보인 부처님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진리의 몸의 법신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진언도 말로만 표현이 됐지만 비밀스럽게 속으로 전달되는 그래서 밀교라고 그래요. 비밀스럽게 전달되는 거. 그래서 비로자나 불의 법회에서 이제 문수보살이 이제 비로자나 그 부처님 회상에서 이제 법문하면서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이 5자 다란이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문수보살이 아라빠짜나 5자 진언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려고 합니다. 만약 어떤 선남자 선예인이 이를 한 번이라도 송한다면, 아라빠짜나 옴 아라빠짜나 디 해도 되고, 아라빠짜나 만약 어떤 선남자 선예인이 이를 한 번만이라도 송한다면 모든 열애께서 설하신 법의 수다라장을 읽고 송하여 받아지는 공덕과 같게 될 겁니다. 아라빠짜나 5글자를 한 번만이라도 외우는 사람은 8만 대장경 12부 장경을 다 보는 거와 똑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문수보살은 부처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덕이 똑같다. 8만 대장경 12부 장경을 다 본 공덕과 똑같다. 아라빠짜나 디. 비로자나 불께서 문수사리에게 말하기를, 비로자나 불은 이제 이게 이제 말씀을 그냥 석가모니 부처님과 대화도 한 게 아니라, 문수보살 그 비로자나 불 진언이니까 밀교니까 석가모니 불이라고 안 하고 비로자나 불이 등장하는 거예요. 뜻대로 설하여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맞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한 말이 아라빠짜나 5글자 뇌의 근본 본심미미의 진언이 8만 장경을 다 본 것 공덕과 같다는 것이 맞다라는 얘기, 인가해 주는 거예요. 그러자 문수사리가 곧 진언을 송하였다. 아라빠짜나 그대는 지금 모든 열애의 반야바람을 얻었으니, 그러니까 이제 문수보살이 제가 가지고 있는 5가지 그 5자 진언을 얘기하겠습니다. 말해봐라. 그러니까 아라빠짜나. 그러니까 이제 세존께서 그대는 지금 모든 열애의 반야바람을 얻었으니 지금부터 남에게 이 명주를 말하지 말고 너희 삼마야법을 깨뜨리지 않도록 하라. 이 다란이는 지극히 비밀로 해야 하느니라. 아라빠짜나는 모든 것을 원만하게 채워준다는 뜻이다. 무슨 까닭인가 하면서 지금 얘기한 대로 보리를 즐겨 구한다. 문수보살 한두 시간의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마는
볼이라는 것은 지혜를 얘기합니다. 발보리심자, 발심자, 이 발심이 없는 자, 발이심자, 발심, 이 마음심자, 발심이라고도 하고 길게 할 때 발보리심자. 대승보살, 보살은 발심이 없으면 보살이 아니다. 이서의 볼이란 얘기, 볼이란 얘기는 뭐냐면 지혜란 얘기예요. 문수보살 상징이 뭐예요? 지혜죠. 그러니까 발심이라는 건, 불자라는 건 발심이 없으면 불자가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부처님.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것도 발심이에요. 이게 발보리심이고. 안욕따라 삼맥삼을 깨닫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겠습니다. 보현행을 실천하겠습니다. 이것도 발심이고. 그래서 보리를 즐겨 구한다. 아자라는 한 글자는 무슨 뜻이냐? 발보리심자, 보리를 구한다. 이게 우리가 생각대로 생긴 대로 네 업장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사는 게 아니라 발심이 해서 뭔가 공덕도 짓고 공부도 하고 지혜가 늘어나서 너의 그러한 그 내 생각대로 내 업대로 내 자아 관념대로 살아가는 걸 전환하라는 게 수행이고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거고 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내 스타일이라고 그렇게 계속 업장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겠죠. 그걸 전환해라. 보리를 즐겨 구한다. 나는 중생을 섭수한다. 중생을 버리지 않고 섭수한다. 이걸 쭉 설명해 보면요, 뜻이 참 모든 게 팔만장경이 다 들어있어요. 이 안에. 부처님 팔만장 이 5잔에 다 들어있다는 게 맞아요. 아까 얘기했죠. 공덕이 똑같으니라. 팔만장경, 12부장경 다 보는 거와 익히는 거와 수행하는 거와 알아봤잖아 5자 지내내는 거 한 번만 외우는 것도 공덕이 똑같다 했죠. 그랬듯이 중생을 버리지 않고 섭수한다.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죽어가는 강아지를 전 시간에 얘기한 대로 구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지. 예? 그냥 버리고 가면 죽겠죠. 그래 안 그래? 우리가 어려운 사람, 아픈 사람, 내가 조금 돈으로 도와주든지 약으로 도와주든지 말씀 법문으로 도와주든지 해서 두려운 마음 없애가지고 빨리 낫도록 해줘야지. 버리면 안 되겠죠? 갖다 버리면. 근데 요즘 갖다 많이 버리죠? 그냥 지나가 버리고. 에? 그래서 중생을 섭수한다, 버리지 않고. 라는 제1위제. 제1위제라는 건 안욕따라 삼맥삼벌이 부처님의 마지막 최고의 진리. 보살영각 성문 3승이 아니고 불승, 일불승. 제1위제, 최마지막 구경각, 백정식, 제9식, 그 제1위제, 최고 하는 진리 세계. 이게 라라는 뜻은. 그 다음에 아라, 파, 자는 묘한. 문수보살이 묘길상이잖아요. 번역할 때 문수사리가 무슨 번역할 때 제가 막 말씀드릴 때 묘길상이 문수사리의 번역 다른 명이다 그랬잖아요. 묘길상. 그래서 묘행, 묘길상의 길상의 행, 길상을 상사로운 길상을 보일 수 있는 그런 행. 그 다음에 나는 무자성. 이 무자성이라는 게 연기, 공, 무아, 중도 다 그 얘기예요. 자성이 없다는 거. 실체가 없다는 얘기. 나라고 굳이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너의 생계이고 자아 관념, 너로서 전생부터 익혀진 너의 토착화된 내 눈이고 내 몸이지 그게 모든 사람이 통용되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고집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내 고집 피우다 자꾸 막 스트레스 받고 대립되고 갈등 겪지 말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고 자꾸 분하고 억울한 건 나를 내세워서 오는 거 아니요. 근데 나라는 건 실체가 없대. 이렇게 좀 가자 이거요. 우선 쉽게 말씀드려서 자성이 없다. 자아 관념은 네 생각이고 네 느낌이다 이 얘기요. 무자성이다. 이거 알아봤잖아. 이렇게 5가지가 이제 이 문수보살의 내가 팔만대장경 한번 다 독경하고 체득하는 것만큼 5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해봐라 그런 게 알아봤잖아.
그러니까 지금 팔만대장에 있는 얘기, 발부르심, 발부르심 빠지면 안 돼요. 중생을 버리면 안 돼요. 전부 다 안아야 돼요. 제1이 이제 최고의 진리요. 무욕일상의 행위요. 자성이 없는 그런 그 진리예요. 무자성, 연기, 공, 무하는 초기불정 그냥 다 회통하는 게 이제 화엄경까지. 예.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저기 말씀한 것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보리를 즐겨 구하고 보리를 즐겨 구하며 중생을 버리지 않고 제1위제에 깊이 들어가 중두행을 행하며 모든 법에 자성이 없음을 닦아서 익히는 것이니라. 이걸 좀 문장을 해서 만들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진언의 다섯자, 아라빠짜나 진언의 실상과 공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언의 이제 공덕까지 실상, 진언의 실상은 뭐야? 이제 진언에 대한 해석이죠. 해석이 실상은 뭐지? 아라빠짜나 다섯자가 뭐지? 그 다음에 그런 아라빠짜나 하면은 공덕이 또 얼마나 되지? 아까 방금 팔만대장경 다 읽는 거와 독경에서 내가 체득하는 거와 똑같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이게 발음문, 기도문식으로 좀 실상과 공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기에 칠자지는 오옹이라고도 하고, 오옹하면은 빨리어로 보고요. 오음은 산뜻기도 범어로 옴이라고 발음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옹. 세 가지 문에 청정한 마음으로 기하여 공양을 바쳐 올리니. 이 오옹에 대한 해석이에요. 7자. 세 가지 문, 신구의 삼업. 세 가지 문에 청정한 마음으로 기하여 공양을 바쳐 올리니. 세 바퀴에 더해 보탈핌이 없고 복과 지혜 공덕이 갖추어지도다. 오음자 설명이 세 바퀴에 더해 보살핌을 얻고 복과 지혜 공덕이 갖추어지도다. 이런 말도 그냥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옹자가 우리는 왜 불교를 믿고 공덕을 닦고 따르도록 노력하느냐? 복과 지혜가 있어야 살아가요. 이상 살아가는데 복의 한계, 복진게 부족하면 한계가 있으면요, 한계점에 와요. 더 치고 나가들 못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살만하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신다고 그러잖아요. 살만하니까. 그게 그분들의 복의 한계입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살아가는 모습 보면 그래요. 그럼 내가 복이 얼마나 있는가 알아. 내가 살다 보면 다 자기가 알게 돼 있어. 현주소를. 그 다음에 이제 지혜가 없으면, 이건 또 사람은요, 지혜가 없이 복만 가지고는 못 살아요. 복도 닿으면 복진타락 없어집니다. 다 까먹고. 그래서 이제 오응의 뜻이 그렇고, 아라빠짜나 다섯자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아자. 지금 짧게 보리를 즐겨 구한다, 짧게 설명했습니다만은 조금 부연 설명, 길게 되어 있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래 고요하여 남 없는 뜻이니 중방의 비로자나 부처님께서 근본의 청정함에 드신 것이라 나고 사라짐이 없는 법문이도다. 보리도는 본래 청정한 것이다. 나고 죽는 사라짐이 없는 게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우리는 생로병사의 고통을 겪고 살지만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세계에서는 생사이려 나고 죽음이 없는 세계다. 그래서 아자 설명은 본래 고요하여 남 없는 뜻이니 중방의 비로자나 부처님께서 근본의 청정함에 드신 것이라 나고 사라짐이 없는 법문이도다. 그 다음에 라자,
나자는 중생을 섭수한다라고 되어 있죠. 모습 없어 무너짐과 묶임 떠남이니, 모습이 없어 무너짐과 묶임이 떠남이니, 그러니까 법신 세계에는 붙잡을 게 없죠. 집착할 것도 없지. 안 보이니까. 우리가 보이니까 좋다 나쁘다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쫓아가고 붙든다 했죠. 애착하고. 그런데 모습 없어 무너짐과 묶임이 스스로 얽어맨 게 없어요. 얽어맨 게 없으니까 우리는 얽어매서 자승자박해서 괴로움 받는 게 많습니다. 내 젖에 네가 걸리고 네가 얽어맸고 누가 얽어맨 게 아니라 스스로 자승자박, 자업자득이라고도 하고 자승자박 그러죠. 그래서 모습 없이 무너짐과 묶임 떠남이니 동방의 아촉비 부처님께서 원만하신 실상에 드신 것이라 말을 눌러 움직임이 없는 문이네. 원만하신 실상에 들었기 때문에 마구니를 항복시켜서 움직임이 없네 라는 거예요. 내가 108번뇌를 들끓는 마음으로 동서남북 뛰어다니고 이것 찾고 저것 찾고 헤매고 다니는 그런 마구니를 눌러버렸으니 도구하는 마음 움직임이 없네. 그 다음에 아라빠차나 제1이제 아니오따라 삼맥삼보리 진리 바르고 참된 물듦 없는 뜻이니, 바르고 참돼서 물든 것이 없다, 염착이 없다 뜻이니, 남방의 보생일의 부처님께서 법계 지녀 들어감을 설한 것이라 탐심 눌러 평등한 문이로다. 자, 빠자라는 것은 법계 지녀 들어감을 설한 것이라. 그러니까 제1위자는 최고의 깨달음 세계, 법계가 우리는 괴로움을 받는 세계는 세계라고 그래요. 근데 괴로움이 없는 진리 세계는, 이분법이 없는 세계는 법계라고 그런다겠죠. 그래서 법계 진여에 들어감을 설한 것이라 탐심을 눌러 평등한 문이 되다. 욕심내는 마음을 항복시켜서 눌러서 평등한 문이 되도다. 평등하도다. 우리는 평등해야 돼요. 마음이 평화로워야 돼요. 평등이 평화로워야 돼요. 이게 들쭉날쭉 하지 말고 여여부동하게 평등해야 된다. 아라빠차, 자라는 건 여기서 묘행이다라고 나왔는데 본래 깨끗하고 묘한 행의 뜻이라. 그렇죠? 이 묘행에 대해서 그대로 설명이 나왔네요. 본래 깨끗하고 묘한 행의 뜻이라. 살핌이 자제하신 열애께 없어. 자유자재하신 우리 중생들을 살핌이, 모든 삼라만상을 보는 살핌이 자제하신 열애께 없어 묘한 살핌 들어 진리길 행함이라. 성냄 떠난 정토의 문이 되도다. 여기는 이제 탐진지 삼독이 불교에서 제일 싫어한다 했죠. 탐내는 마음, 성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 위에 빠자는 탐심을 소멸 눌러 항복시키는 거고, 여기는 성낸 거, 자자, 묘행. 묘행은 본래 깨끗하고 묘한 행, 살핌이 자제하고 묘한 살핌들이 진리의 길을 나갑니다. 성남 떠난 정토의 문이 되다. 성내는 마음 진심을 항복시킨 문이더라 라는 얘기 알아봤자. 나 마지막 나 무자성, 무자성, 자성이 없다. 이제 여기 설명도 보면 본래 공에 자기 성품 없는 뜻이니, 본래 공에 자기 성품 없는 뜻이니, 우리는 다 공이라겠죠. 연기로 존재했죠. 조건에 의해서 존재하고 조건이 사라지면 사라지죠. 아침 이슬이나 서리는 햇빛이 없이 차가우면 조건으로 서리가 생기고 그럽니다. 이슬이 생기고. 그런데 햇빛이 나 조건이 차니까 서리가 생기고 이슬이 생겨요. 그런데 햇빛이 나면 사라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는 본래 공에 자기 성품이 없어. 설이라는 성품이 없어. 이슬이라고 고집할 게 없어. 조건이 햇빛이 나니까 사라져 버렸어. 그걸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지개 빨주노푸 바자 뭐 아름답게 화려한 거 그게 나타난 게 그게 실체인 양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홀리지 말고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금방 사라지니까. 우리가 이걸 알고 여유롭게 마음을 쓰면요, 갈등을 안 겪고 대립을 안 해요. 다시 말해서 괴로움이 와고 힘들고 근심 걱정해도 이 또한 지나간다 하면은 어느 날 새벽에 와요. 자기도 모르게. 깊은 밤도 너무 근심 걱정 안 하면은 자연히 있으면 새벽에 옵니다. 뭐 빨리 막 이 밤중에 빨리 안 가나 하고 뭐 그냥 안 해도 옵니다. 예. 본래 공에 자기 성품 없는 뜻이니 모든 공덕 성취하신 열애께 없어 금강같이 보리 이름 설한 것이라 의심을 끄는 해탈의 문이 되도다. 어리석은 여기 어리석을 치자예요. 의심이 끊는다는 건 어리석어서 의심하거든. 안 믿고 어리석은 자들이. 그래서 이제 그 의심하니까 부처님 공부도 안 하고, 에이 그 말이 맞을까? 뭐 문수보살 얘기해도 그거 뭐 맞나 그 얘기가. 이 어리석은 사람은 안 믿어요. 의심이 많아서 안 믿어요. 우리가 안 믿을 건 또 믿어요. 그러다 이제 맨날 이제 시행착오 나고 후회하고 반성하고 그러죠. 그래서 본래 공에 자기 선보 없는 뜻이니 모든 공덕 성취하신 열애께 없어 금강같이 보리 이름 설한 것이라 의심 끄는 해탈의 문이 되도다. 저는 지금 이 아라빠짜나라는 이 뜻을 전부 다 머릿속에 지금 선명하고 마음에 이제 내 걸로 새겨가지고 말씀드리면서 아라빠짜나 5글자가 팔만대장경이라고 얘기한 것이 저는 100%, 200% 믿거든요. 여러분들은 처음 들으니까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되고 내 것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자꾸 듣고 또 들어야 돼요. 아라빠짜나 5자가 얼마나 기쁜 뜻이 지금 짧은 시간에 제가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넘어가지만 상당히 이렇게 그냥 짚고 넘어가기는 아쉬워요, 저도. 예. 그래서 해탈의 문이 되도 마지막 아라빠짜나 해탈하면 끝나죠, 뭐 더 이상. 내가 모든 것을 벗어나는 거, 모든 탐진치 삼도에서 108번 내에서 자승자박한 데서 전부 풀어져 가지고 헐헐 자유자재하게 나를 수 있는 해탈, 그 세계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해탈의 문이 되도다. 마지막 D라고 했죠. D 저거 이제 7자라 얘기할 때 D라는 건 연기하여 일어난 온갖 법 속에 쌓여져 모임 얻을 수 없는 뜻이네. 그러니까 D자가 완전히 이제 해석이 돼요. 무슨 얘기냐? 연기라는 것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생기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어진다. 이 조건이 생기면 이 조건이 생기고, 아까 설이 이슬 얘기했어요. 이 조건이 있으면 춥고, 그러면 조건이 생기면 물이라는 게 추움이라는 조건이 생기니까 액체가 고체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뜨스한 걸 만나면은 고체가 액체가 되잖아요. 조건 따라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조건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부부는 조건에 살아가면 안 됩니다. 좋고 살아가면요, 이쁘면 이쁘고 미우면 미우고 그래서 싸워요. 이쁘면 안아주고 미우면 싸워요. 이 부부는 서로 부족한 거 참마해가면 가는 거지 조건에 따라 살지 마세요. 나는 네가 돈 있는 거 보고 결혼했어. 나는 네가 이뻐서 결혼했어. 그런데 네가 안 이뻐. 안 이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인생이 불행해요. 그렇다고 다 내버리고 간다고 행복한 건 아니에요. 참 이 조건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내 조건 얘기 쭉 하면서 부부만은 조건으로 살면 안 된다. 평생 인연으로 생각하고 잘못한 거 부족한 거 보완해 가면 살아간다. 금광석 캐난 다이아몬드가 들어있는 것을 둘이 신나게 갈고 닦고 해서 반짝반짝 빛나가지고 나이 들어서는 두 사람의 삶이 그 주름이 그러한 그런 엎주름이 손주름이 이런 주름이 그 다이아몬드처럼 빛이 나야 그게 부부가 살아가는 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걸 참 마음에 새겨가지고 갈등 겪지 말고 남편 바꾸고 부인 바꾸려면 좀 자기가 바뀌면 다 바뀌어요. 이거 부처님한테 기도하는 3000배 하는 마음 가지고 하면 바뀌노만. 안 그러면 안 바뀌어요. 당장 막 도장 찍어야지 막. 그래서 D 연기하에 일어난 온갖 법 속에 쌓여져
모임, 얻을 수 없는 것이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어지면 저것이 없어지고,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이 일어나고, 이것이 살아나면 저것도 살아나느니라. 조건에 따라서 움직이니 믿을 게 안 되고 실체가 없는 것이니라. 그렇죠? 지금 막 물 얘기도 하고 얼음 얘기도 하고 서리 얘기도 하고 그 얘기를 하잖아요. 물이 얼마나 변해요. 조건에 따라. 수증이 됐다, 비료 됐다, 우박도 됐다, 눈도 됐다. 조건에 따라. 그래서 연기에 일어난 온갖 법 속에는 쌓여져 모임이라는 게 그것이라고 고집할 게 없어요. 모임이라는 게 얻을 수 없다네. 쌓여 모여서 내가 취득할 게 없다는 거예요. 실체가 없어 사라져요. 긴가하면 아니네. 이렇게 해서 D라는 건 그래서 이제 이것을 7자진원, 5자진원을 낼 때 옴 아라빠짜나 디 한번 따라 해볼까요? 옴 아라빠짜나 디 옴 아라빠짜나 디 옴 아라빠짜나 디 지금 설명을 짧게 했습니다마는 모든 부처님 말씀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속에 5자 속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잠깐 문수보살께 바치는 진언행자의 서원 짧은 거 한번 소개하고 진언행자의 공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문수보살께 바치는 진언행자의 서원. 크나큰 자비 갖춘 높은 성인은 지극하게 두루한 지혜 빛으로 내 마음의 어리석음과 어둠업해고 경정과 논장 모두 깨닫게 하니 바라건대 지혜와 변제를 내려 2가지 다 나타나게 하여지이다. 믿는 바 성주이신 묘일상 보살 언제라도 뵙고자 하는 경우나 묻고자 함 잠깐 허락하여 준다면 바라건대 막힘과 걸림이 없이 언제나 큰 성인을 뵈지이다. 시방호공 그 끝 모두 다하도록 중생 널리 이익줌을 닦아가므로 문수보살 행하는 바 무엇이든지 바라건대 이 제자의 행해 나감도 또한 다시 문수보살 같아지이다. 짧은 글이지만 참 간절한 발언 기도문이죠. 진언행자의 공덕이다. 진언행자의 공덕. 밀교경전을 이제 대일경, 금강경경 2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금강경경 가운데 5가지 진언, 5자 진언의 빼어난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금강경경에 나오는 5자 진언의 빼어난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말하고 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한 번만 외워도 84,012의 다의 장경을 외움과 같고 만약 2번을 외우면 문수보현이 따라와 거룩한 힘을 더해 입혀줄 것이며 법을 보살피는 착한 신들이 그 앞에 있게 될 것이다. 또 옳게 나아가는 남자와 여인이 이 진언을 지니어 한 번만을 외워도 곧 열애의 온갖 법이 평등한 온갖 문자에 들어가게 되고 또 모두 평등하게 빨리 마하반야를 이루게 된다. 또 만약 한 번을 외우면 수행인의 온갖 괴로움과 어려움을 업해줄 수 있고 만약 2번을 외우면 억겁에 나고 죽음 속 무거운 죄업을 업하게 되며 만약 3번을 외우면 삼매가 나타나게 될 것이며 4번을 외우면 모두 지니어 있지 않게 되며 외움이 5번을 채우게 되면 우위 없는 보디를 빨리 이루게 된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한 마음으로 고요하고 한가한 곳에 홀로 머물러 범서에 5자 만다라 단을 세워 법에 의해 진언을 외워 한 달을 채우면 문수보살이 그 몸 앞에 나타나 때로 꿈속에서 보별을 연설해 줄 것이다. 이때 수행자는 지난 목숨 살피는 지혜를 얻어 변제가 걸림없고 빨리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자제해지며 빼어난 원을 이루고 복과 지혜가 갖춰져 열애의 법신을 모두 빨리 얻게 될 것이다. 다만 한 마음으로 경을 믿어 받기만 해도 15, 16생에는 반드시 바른 깨달음을 이루게 될 것이니라. 자, 이 5자 쉽죠? 외우는 공덕. 참 이게 설명을 더 안 해도 될 정도로 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연불을 하거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연불하는 우리 불자님들이요, 연불의종이라. 육조 회는 큰스님께서는 무념이 의종이라고 했어요. 저는 연불의 의종이다. 연불이 모든 수행의 근본이 된다. 이 진언 외우는 거,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외우는지 모르도 가피 자기의 소원을 이루는 진언도 되겠지만 깨달음에 갈 수 있는 이 부처님 진리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이걸 계속 하면은 부처님의 이 안에 들어있는 지금 제가 짧은 시간에 말씀했던 것을 전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해탈의 문에 들 수 있고 반드시 깨달음을 이루게 될 것이다. 바로 깨달음 마지막에 이렇게 그 금강경전에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근기는 뭐하고 참선하고 하근기는 연불하고 진언하고 이런 얘기 현혹되지 마세요. 혼란 일으키지 마시고 혼돈하지 마세요. 굳게 그 굳은 절개를 가지고 연불 수행을, 그러니까 잘못해서 문제예요. 잘못하기 때문에 말을 듣고 있고, 제대로만 하면은 이 지금 말씀하신 이 진리 세계에 가서 내가 자유자재하게 거기서 춤을 추고 연극을 하다가 갈 때는 웃으면서 이 생을 마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강의에 오늘 또 신행생활에 보탬이 되었으면 ARS 060-800에 7000벌 정성껏 눌러서 좋은 프로그램 제작에 힘을 보태 주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